읽으신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적용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 결국에는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른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온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의 굳은 결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룻의 굳은 결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더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권면을 해요. 아마 돌아갈 마음이 아마 1%라도 있었으면 그 권면에 따라서 아마 마지못해서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데려가기를 귀찮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99까지 왔는데 1 정도만 버티면 되는데 1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돌아갈 마음이 있고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별 볼 일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계속해서 왜 이렇게 가라고 그러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권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의지가 참 견고함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돌아가라, 또 나를 따르지 말고 떠나며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는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7절에는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를 붙쫓을 이유도 또 그에게 충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남편감 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풍족하게 살리라고 하는, 그죠? 베들레헴 땅에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어서 가서 호의호식하며 살 것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를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을까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그 여인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간다. 나오미 개인의 인격이나 어떤 재산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얘는 나를 따라갈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룻의 신앙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단에게 가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룻과 같이 이렇게 마귀는요 끝까지 떠나라, 머물지 말라, 나를 좀 떠나라 이렇게 해도 떠나지 않는다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쫓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치마품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면서 찰거머리처럼 이렇게 붙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짝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로 믿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모압 땅에 남은 것보다는 이제는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여인의 계보를 잇게 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온 성읍이 나오미로 인해서 술렁거립니다. 작은 도시면 그렇죠. 소문이 너무 빨리 돌고 또 가정이 어떤 가정임을 알고 흉년이 오자마자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남편도 갔고 두 아들도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혼자만 돌아왔는가, 이상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문화 무슨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뒷소리가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뒷소리를 흉년에 도망갔던 나오미가 아니냐라며 조롱을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인정을 합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부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치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자체도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조롱에도 상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맞아 그래 내가 그래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맞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조롱에도 비웃음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정말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깎인 모습으로, 이제는 연단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갔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 금이환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호해해 줄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한 절 마지막 말씀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리 추수가 시작된
시작될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저 평범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때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압 땅에서 인생의 흉년을 겪으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며느리에게 이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흉년을 통해서 나를 겸비하게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년의 때에도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정작 반대로 추수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충성할 때 풍성하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찾아온 마라라고 하는 김성우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다니면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즈음 같은 교회 다니던 한 지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에게 저축으로 모은 돈과 카드론으로 빌린 돈, 부모님이 저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신 돈까지 몽땅 모아서 빌려 주었습니다. 빌려준 액수만큼 이자를 받게 되면 빠듯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사업이 망하면서 저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달 대출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 욕심으로 빌려주고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 부르라고 하듯이 제 인생도 당시에 마라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한 루처럼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저의 물질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면서 돈 욕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듯이 하나님이 제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사업도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을 버리고 룻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사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룻이 나오미를 굳게 쫓아간 것은 나오미를 향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서 따라가는 그러한 룻의 신앙을 저희들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술렁거리고 그들은 조롱하며 또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면서 자신의 수치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사람의 조롱에도 상처받을 수 있지 않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를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로 여건을 조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볼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아버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